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4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만 같고 또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을 겪고 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종종 흔들리며 질문합니다. 과연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긴 인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환난과 대적들을 경험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신다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에서 31절 말씀은 그 확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인이 어떻게 보호받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25절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얻은 신앙적 확신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는 수많은 풍랑과 전쟁, 배신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의롭게 살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눔과 그 선행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27절은 분명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의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그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를 따르는 성도들을 끝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파멸로 끝나지만 의인의 길은 영원히 보장되는 길입니다. 29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농지나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기업, 즉 하나님 나라와 그 평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나 선을 행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히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는 이 말씀의 산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게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30절은 의인의 말을 묘사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이루며.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롭고 또 정의롭습니다. 3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치에 맞서 싸우며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정의를 외칩니다. 결국 그는 순교했지만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이토록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재물, 성공, 쾌락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걸음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자손까지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의인의 길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의인의 마음에 말씀을 두심으로 그의 걸음을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말씀 위에서 굳건히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자손까지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당장의 이익이나 눈앞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의와 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손해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비웃어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끝내 주님께서 붙드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동신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뿌리내려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옵시고 동신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이끌며 의인의 길을 본으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구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일터마다 주님의 지혜와 형통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